9절에서 19절입니다. 출애굽기 27장 9절에서 19절.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기름때는 은으로 할지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수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수물은 노수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늠대를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곧 서쪽의 너비 신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신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노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늠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노시며 합독합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노수로 할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7주간 성막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상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막이라고 하면 당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죠.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시대에 있었을 때 일종의 하나님의 법궤를 보관하는 그런 텐트라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텐트 다 아시죠? 텐트. 그렇죠. 근데 구약 시대에 그 텐트와 같이 생겼던 바로 그 성막이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 신앙생활하는데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레위기, 특별히 출애굽기나 레위기 같은 거 읽어볼 때에 오늘 이 본문도 그렇고 우리가 읽을 때 눈에 잘 안 들어오죠. 우리 레위기 읽는 우리 지체 중에 성경 읽다가 포기한 지체들이 꽤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이제 눈에 안 들어오냐면 우리가 이미지화 되지 않아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게 문자로 먼저 접하니까 어떻게 생겼는지 이해하기가 쉽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성막이라든지 절기라든지 그리고 제사라든지 이런 건 좀 이미지화를 먼저 해서 그렇게 받아들이는 게 굉장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아주 참으로 좋습니다. 왜냐하면 훨씬 쉽게 이해가 될 수가 있어요. 우리가 누군가를 간절히 만나고 싶을 때 어떻게 하죠? 자, 내가 상대방을 만나고 싶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상상하면 안 되죠. 그 사람을 만나러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성막이란 것, 구약 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만나고 싶다라고 하면 이 성막이 어떤 곳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성막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성막으로 들어와야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성막 안에 그분이 임재해 계신 곳, 바로 그분이 계신 곳을 성막이라고 딱 지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에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과 인간과의 어떤 언약을 맺고 그 관계를 맺고 또 하나님은 왕이 되시고 그분을 다스리는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뭔가 관계가 형성이 되려면 만남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그 만남을 어디서 하냐? 성막에서 하는 거죠. 그래서 성막이 굉장히 중요했던 것입니다. 이 성막 시대가 지나고 나서 이 성막의 역할을 무엇으로 대체가 했냐면 성전으로 대체됐습니다. 결국 하나님의 백성이 이제는 성막 시대가 지나고 다윗에게 재료를 준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이제는 바로 일단 이동은 하지 않지만 이제 성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성막 그리고 성전에서 만나는 것이죠.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 예배당을 찾아오는 것도 만나는 거지만 진정한 성전은 무엇이냐? 바로 저와 여러분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는 거룩한 성전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예전에는 이제 성막에 직접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하고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예배했지만 이제는 우리가 각자의 성령님이 계신 성전으로서 어디를 가든지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어디나 계시기에 우리가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 우리가 눈을 감고 성령님을 사모하면 언제든지 그분을 만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성막의 역할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장소였다는 것을 가장 이제 중요한 핵심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오늘은 이 성막 시리즈 중에서 첫 번째 시간으로서 성막의 가장 바깥쪽에 있는 울타리, 그리고 성막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이 있습니다. 동쪽에 문이 있는데 이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성막이 있고 그 성막을 둘러싼 울타리는 크기가 어떻게 되냐? 100규빗 그리고 50규빗이에요. 세로가 100규빗, 가로가 50규빗, 약 50m, 25m. 이 울타리의 크기가 그 정도죠. 그러니까 대략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50m, 25m. 그리고 그 울타리가 60개의 놋기둥으로 되어 있습니다. 60개의 놋기둥. 이 놋기둥을 60개로 뺑 둘렀고 또 그것을 이제 팽팽하게 끈으로 이제 고정을 하기 위해서 고리를 이렇게 꼽았어요. 고리를 꼽아서 팽팽하게 이렇게 밴딩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 60개의 놋 기둥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놋 기둥이 하얀 세마포로 이렇게 둘렀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 되시면 저기 완성된 모델이 있어요. 모델이 있으니까 이제 그것을 이렇게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동주 청년 뒤에 서 계시죠? 죄송한데 혹시 그 모델 좀 잠깐, 모델이 아니라 그거 좀. 예, 감사합니다. 죄송한데 혹시 말씀 끝날 때까지 혹시 여기서 계속 이렇게 자 이렇게 좀 돌아보시고 예 됐습니다. 진짜 너무 죄송해요. 자 보시면 기둥 보이시죠? 많죠, 여러 개. 확대해 주시고 예. 네네. 동주 청년 그래도 얼굴도 좀 같이 비추게 해주세요. 또 같이. 네네네. 보이시죠? 네, 기둥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하얀 세마포 천 이렇게 쭉 둘러싸여 있잖아요. 제가 이거 만드는데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왜냐면 60개의 놋기둥을 일일이 다 꽂아야 되는데 시험에 들 뻔했습니다. 절대로 혼자 만들면 안 돼요. 어쨌든 이 사랑방별로 이 굉장히 비싼 거거든요. 성막 모델 중에서 가장 비싼 거예요. 그래서 이 모델을 사서 각 사랑방별로 만드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업무 분담을 하는데 놋기둥을 꼽는 거는 절대로 혼자 하지 마십시오. 그 지체가 시험에 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이 이렇게 만들어야 돼요. 조금 있다가 이제 문을 얘기할 때 한 번만 더 나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에 앉아 계시죠. 앞에 그러면. 감사합니다. 어쨌든 기둥이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제가 근데 이 기둥을 만들다가 너무 시험에 든 거죠. 왜냐면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아니 왜 이렇게 하나님은 60개나 되는 기둥으로 이렇게 울타리를 치셨을까라고 했는데 이 울타리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울타리 안에 이제 성막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울타리 안과 밖, 그러니까 성막을 무엇으로 나누느냐? 성막 안과 성막 밖을 어떻게 나누느냐? 울타리로 나누는 거예요. 울타리. 그러니까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이 무엇이냐? 바로 울타리입니다. 울타리의 크기가 약 2.5m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보고 싶어도 성막 안으로 들어와야지 성막을 볼 수 있어요. 울타리 밖에서는 절대로 그 안을 들여다볼 수 없어요. 아주 정교하게 딱 2.5m. 2.5m니까 볼 수가 없는 거죠. 안을 보고 싶어도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울타리는 어떤 의미가 있냐?
차단의 의미가 있어요. 차단. 거룩하신 하나님과 죄인인 인간 사이에 넘을 수 없는 벽, 그것이 바로 울타리입니다. 그리고 내 힘으로 결코 넘어갈 수 없어요. 2.5m, 여러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쉽지 않습니다. 그냥 2.5m는 인간이 넘을 수 없는 그런 높이를 상징적으로 그렇게 기록을 한 거죠. 실제로 2.5m예요. 또 울타리도. 그래서 차단을 하고 있어요. 울타리 밖과 울타리 안은 바로 무엇을 의미하냐? 거룩과 거룩하지 않은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 성막은 어떤 곳이냐? 거룩한 곳이요. 그곳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요. 그런데 울타리 밖은 죄가 있는 곳. 그리고 울타리 밖은 어떤 곳이냐? 심판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울타리 안과 밖은 무슨 차이가 있냐? 또 보호의 의미가 있어요. 보호. 일단 그 안으로 들어온 자는 세상의 풍파와 심판으로부터 철저히 보호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성막이 여러분 이 성막 하면은 이런 개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노아의 방주도 성막이라고 보시면 돼요.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야 물심판을 피할 수 있어요. 성막 안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야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울타리를 딱 기점으로 해서 성막 안과 성막 밖으로 딱 나누는 거예요. 무조건 들어가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그 울타리를 넘어서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그 울타리가 2.5m,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넘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울타리 이 사면 중에서 유일하게 동쪽에만 문이 있습니다. 성막 동쪽에 그 문의 크기가 몇 규빗이냐? 20규빗, 약 10m. 여러분 보십시오. 문이 10m입니다. 그러면 문이 10m라면 그게 큰 문인가요? 작은 문인가요? 네? 큰 문이죠. 문이 성막의 울타리에 동쪽에 문이 딱 한 개가 있어요. 무조건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를 만드신 이유가 있습니다. 자, 이유가 무엇이냐? 큰 문을 만들었는데 이 문으로만 들어가야 성막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어찌되었건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한 곳이고 죄인된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는 이 문을 통과해야 돼요. 동쪽에 있는 10m 되는 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자, 이 문이 무엇을 상징하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문이 여러 개가 있지 않아요. 동쪽에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이 또 커요. 누구든지 사모하는 마음만 있으면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복음의 문은 좁지가 않아요. 그리고 복음을 받아들이는 거 쉬워요. 어렵지 않습니다. 차라리 너무 쉽고 너무 당연하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 복음을 배척하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거, 복음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우리의 노력은 별로 우리가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10m가 되는 그 문에 들어가는 게 뭐가 어렵습니까? 근데 안 들어갑니다. 오직 그 문에 들어가려면 믿음이 있어야 돼요.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불뱀에게 지금 물려서 다 죽게 생겼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는 거죠. 장대 위에 놋뱀을 들라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그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을 바라보면 살리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장대 위에 들린 놋뱀을 바라본다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게 뭐냐면 믿는 거예요. 믿음. 결국 이 문에 들어간다는 것이 무엇이냐면 믿음의 행위를 얘기하는 건 믿음의 행위. 우리가 믿음만 있으면 돼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만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중보자예요. 중보자. 오직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신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시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이 앞으로 다원주의가 팽배해질 겁니다. 다원주의가 뭐냐면 구원의 길은 여러 개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구원의 길이 있다는 건데 이걸 보러 다원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대한예수교 합동 측이고요, 또 대한예수교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 측이 있어요. 합동 측과 통합 측이 아주 예전에 갈라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WCC라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 그 WCC라는 단체가 뭐냐면 바로 다원주의를 표방하는 단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 복음의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가르치는 그런 단체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장로교단이 서로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합동 측은 무슨 소리냐, 예수 그리스도에는 복음 구원의 길은 없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다라고 오늘 이 성막에서 가르쳐 준 것처럼 그 진리를 사모해서 우리가 합동 측이 된 것이고, 그리고 아니다, 우리는 WCC 그 정신을 따르겠다 해서 이제 다른 교단이 이제 장로교에서 파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자부심을 가져도 돼요. 왜냐하면 오늘 성막에서 가르쳐 주셨던 울타리가 있지만 동쪽에 10m가 되는 그 문,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바로 그 문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 문은 4가지 실로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문이 철로 만든 게 아니라 휘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휘장으로 들어가려면 어떻게 됩니까? 휘장 이렇게 걷고 그냥 들어가면 돼요. 어렵지가 않아요. 근데 이 휘장은 청색, 자색, 홍색, 그리고 가늘게 꼰 배실,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색깔로 만들었던 휘장을 동쪽에, 이제 울타리 동쪽에 성막에 들어가는 문으로 만들었어요. 그런데 이 4가지 색깔이 무엇을 상징하냐? 먼저 이 청색은 하늘색이죠. 바로 이 청색 하늘색은 생명 되신 예수, 하늘에서 내려오신 하나님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색은 보라색을 의미하는데, 보통 보라색은 왕권을 의미해요. 왕권. 그래서 만왕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문제를 낼게요. 빨간색은 무엇을 상징할까요? 빨간색, 예수 그리스도의 뭐요? 케찹? 피. 홍색, 빨간색은 고난당하신 피 흘리신 종의 모습을 상징하고 있습니다. 자, 가늘게 꼰 배실은 흰색입니다. 근데 이 흰색은 무엇이냐?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 죄가 없으신 완전하신 예수를 상징하고 있어요. 결국 이 청색과 자색과 홍색과 가늘게 꼰 배실은 무엇을 의미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 그러니까 이 문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4가지 색을 통해서 앞으로 예수님께서 어떤 사역을 하실지를 미리 예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성막문을 바라보는 사람이면 누구나 다 이 4가지 색깔을 보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오직 왕이시고 고난당하셨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통해서만 들어갈 수 있다라는 시청과 교제가 무엇이냐? 바로 성막이라는 거예요. 성막이 이래서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뭔가 개념이 안 잡혀 있는데, 그러니까 기초예요. 기초.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데 뭔가 그냥 우리가 자꾸 문자로만 이렇게 받아들이니까 입체적이지가 않고, 자꾸 성경을 읽으면, 여러분 레위기 같은 거 읽으면 어떻게 됩니까? 튕겨져 나가잖아요. 이미지가 없으니까 그래요. 이런 이미지화가 딱 되면 요한계시록에도요, 이 성막의 모습이 그대로 나와요. 자, 그래서 이 울타리와 문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았어요. 자, 성막문의 넓이가 10m가 된다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들어올 수 있도록 넉넉하게 열려 있어요. 아무리 문이 넓어도 그 문턱을 넘지 않으면 울타리 밖에 죄인인 거예요, 결국은.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으로 들어와야 되는 것이죠. 제가 이 성막 만들 때 왜 힘들었냐? 저 기둥 때문에 힘들었다고 했습니다. 놋기둥 60개. 그런데 왜 이렇게 기둥이 많냐? 왜 이렇게 많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가만 보니까 저 기둥 하나하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세요? 저 60개의 기둥 중에서 한 기둥이 누구냐면 원동주예요. 여러분들의, 그러니까 전부 다 한 기둥을 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저 수많은 60개의 기둥 중에서 한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한 기둥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죠? 그러면 그곳에 구멍이 생겨요. 그 외부에 거룩하지 못한 어떤 악의 세력들이 거룩한 성막으로, 성소로
침투에 들어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보통 한 지체 한 지체가 왜 중요하냐? 우리가 공동체잖아요. 여러분, 우리 지금 이 신앙 공동체, 우리 동원교회라는 신앙 공동체는 지금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우리 각자가 기둥으로서 지금 울타리가 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무리냐? 지금 울타리, 놋기둥을 중심으로 하얀 세마포 천이 쭉 이렇게 둘러쌌다고 했잖아요. 세마포가 무엇을 의미하냐? 거룩을 상징합니다. 우리는 거룩한 성도, 그러니까 하나님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금 떠받치고 있는 각자의 기둥이에요. 기둥 하나가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 전체가 무너지는 거예요. 59개가 세워 있어도 하나가 무너지면 그 구멍으로 안 좋은 것들이 침투하잖아요.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돼요. 한 사람도 시험에 들면 안 돼요. 저 60개의 울타리 중에서 어떤 건 연약한 울타리가 있고 어떤 건 강한 울타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60개가 공고히 이렇게 서 있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자세히 보시면 다 하나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끈으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마포 천으로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서로 지탱하고 있는 거예요. 서로 함께 손을 꽉 맞잡고 있는 거죠. 우리 개개인은 다 약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막을 지키는 그런 울타리로서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서 한 사람도 낙오되면 안 되는 거죠. 보니까 어떤 청년이 아르바이트 때문에 이제 예배에 빠진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제 마음에 번민해요. 그래서 번민을 하였는데 유독 제가 보니까 나이대, 이거는 팩트예요. 팩트.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0살부터 23살, 20살부터 23살 이 나이대가 굉장히 아르바이트에 취약하다는 것을 제가 조사 결과 발견하게 됐어요. 이거 팩트예요, 팩트. 자, 그렇다면 처음에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아니, 왜 아르바이트 하는데 예배를 빠지냐고. 이해가 안 되는, 너무 이해가 안 되고 한 주간 너무 제가 번민에 쌓여 있다가, 왜냐면 그 친구들이 다 울타리잖아요. 그 한 명이 무너지면 어떻게 됩니까? 우르르 우리 다 무너지는데 이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고민이 너무 된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나?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나? 그래서 속으로 엄청 저 욕을 했어요. 진짜, 에이, 믿음도 없어. 그 참 아르바이트가 뭐가 대수라고 하면서 속으로 제가 솔직히 엄청 욕을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의 20살의 모습을 생각나게 해주셨습니다. 저의 20살의 시간표를 이렇게 되돌아서 저의 20살의 모습은 어땠냐면 저는 굉장히 거룩한 교사였어요. 그때 유치부 교사였습니다. 유치부 교사 있나요? 없죠. 그렇게 한참 정말 최고 젊을 때, 제일 아름다울 때 유치부 교사, 믿음반 교사였어요. 당당하게 담임 교사, 담임 선생님. 믿음반 7살, 최고 나이 많은 친구들, 유치부에서. 그런데 제가 그 친구들을 어떻게 교육을 했냐? 그 친구들이 저를 위해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7살짜리가 눈물을 흘리면서. 그 기도의 내용은 이겁니다. 하나님, 우리 선생님 제발 교회에 나오게 해주세요. 왜냐면 내가 교회를 잘 안 나왔거든. 교사 이변수도. 그러니까 나중에는 애들이 기도를 하는 거야, 나를 위해서. 교회에 좀 나오게 해달라고. 보통 선생님이 이렇게 딱 나오고 아이들이 오면 선생님이 반갑게 맞아줘야 되는데 난 좀 바뀌었어. 내가 교회에 오랜만에 오면 아이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거야. 선생님. 내가 그랬어요. 그리고 지각도 밥 먹듯이 하고. 그래서 내가 생각해, 내가 누구 욕할 게 아니더라고. 처음엔 내가 지금 욕하다가 하나님께서 내 과거를 생각하라. 야, 네 20살에는 더 심했다. 네 20살에는 더 심했다. 그러니까 그때 제가 생각이 난 게, 그렇구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교사인데 예배 빠진 거와 아르바이트로 예배 빠진 거, 어떤 게 더 나쁜 거예요? 어떤 게 나쁜 겁니까? 둘 다 나쁘죠. 근데 아르바이트에서 예배에 빠진 거는 혼자만 잘못되는 거죠. 근데 교사인데 예배를 자느라고 노느라고 예배 빠졌다? 그러면 그 맡겨진 영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교사인데 예배 빠진 게 난 좀 더 나쁜 거라고 봅니다. 그렇게 따지면 똑같은 20살이면 내가 나빠, 그 친구가 나빠 지금.
아르바이트 때문에 못 가고 아니면 뭐 노느라고 예배 빠지고 누가 더 나쁜 거예요? 누가 더 나쁜 겁니까? 그건 주님만이 판단하시겠죠. 여러분 어찌 감히 그렇게 판단을 하시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구나. 다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할 때가 있었구나. 근데 제가 그래도 이 자리에 있기까지는 왜 있을 수 있느냐? 제가 그렇게 철이 없을 때 교사이면서도 막 예배를 밥 먹듯이 빠지고 그리고 말도 징그럽게 안 듣고. 제가 이 얘기 또 해야 되는군요. 제가 20살 때 별명이 헤드뱅이었어요. 헤드뱅. 예배 시간에 하도 졸아갖고 그냥 이게 아니에요. 이렇게 졸았어요. 이렇게. 그러니까 그때 담당 목사님이 친히 저에게 이름을 지어주셨어요. 헤드뱅이라고. 그래서 저 헤드뱅이에요. 헤드뱅. 20살 때. 그러니까 생각해 보니까 누굴 욕할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그래도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하고 이 자리에 있던 게 뭐냐? 선배들이 기도. 옆에 있던 그 울타리가 나를 잡아준 거예요. 내가 신앙생활 개판으로 하고 아무렇지 정말 욕을 해야 돼. 욕을 해야 돼. 그냥 교회 쫓아내도 상관없어. 그렇게 너무 최악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나의 선배들은 어땠냐면 그때마다 토닥여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줬다는. 기도해 줘. 여러분 선배잖아요. 그럼 눈에 보이지 않고 지금 혹시 아르바이트 때문에 빠져 있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개인적인 일로 빠져 있거나 지금 예배에 실패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해서 정죄해야 됩니까? 오면 막 뭐라고 해야 돼요? 아니요. 아니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게 선배의 목. 그리고 관심을 가져 주십시오. 예배에 빠졌으면요. 전화해 주십시오. 여러분이 한 사람이 다 전화하면 그래도 한 45명 전화 받으면 내가 사랑받고 있구나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배 빠진 친구 있어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합니다. 그러나 특히 우리 신입생 친구들 지금 막 이제 온 지 얼마 안 됐고 예배 잘 드려야 되고 신앙에 좀 더 이제 다듬어져야 되는 그런 지체들이 빠졌다면 관심을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십시오. 그렇게 된다고 하면 저를 보니까 걱정이 안 되더라고. 걱정이 전혀 안 돼. 이제는 처음에 걱정했는데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기도의 분량이 쌓이면 반드시 그 생명을 더 귀하게 더 값지게 나중엔 든든한 울타리로서 오히려 연약한 울타리를 이렇게 꼭 붙들을 수 있는 그런 든든한 울타리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성막을 감싸고 있는 그 울타리와 그리고 문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성막은 어떤 곳이냐? 하나님을 만나는 설계도예요. 하나님을 만나는 설계도.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시각적으로 보여준 것이 바로 성막인 거예요. 그리고 교회, 오늘날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울타리 바깥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울타리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항상 거룩한 처소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때로는 우리 스스로가 울타리가 되어서 이 성도라는 기준점으로 해서 세상과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과의 구별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이 세상 속에서 울타리가 돼야 돼요. 내 삶이 성소 안에서의 그 거룩한 모습을 투영해 줘야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에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울타리가 되는 것. 그리고 그 울타리, 그 성막 안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동쪽에 있는 큰 10m 되는 그 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그 문은 무엇이냐? 오직 예수 그리스도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외에는 다른 방법, 구원의 다른 방법이 없어요. 예수님 외에는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사수해야 돼요. 앞으로 교회가 공격을 받는데 바로 이것 때문에 공격받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은 무엇을 얘기를 하냐면 어떤 개인의 인권과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인간의 존엄성을 이제 얘기를 해서 바로 이 부분을 이제 앞으로 끊임없이 공격할 거예요. 우리는 아니나 그래도 예수님만이 구원이고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다라고 하면 교회가 왜 이렇게 배타적이야? 이제는 엄청나게 욕할 겁니다. 그럼에도 절대로 이 진리는 흔들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고 목적이란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큰 문이잖아요. 우리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큰 문에 믿지 않는 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할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생명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막에 대하여서 오늘 첫 번째 시간을 가졌습니다. 울타리와 문을 통하여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또 성막의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았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유일한 구세주인 줄로 우리가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우리가 그 복음을 많은 사람들에게 전파하게 하여 주셔서 바로 우리를 통하여서 이 넓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문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그 문을 출입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역사가 바로 이 교회에 이 신앙 공동체에 풍성하게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 앞에 올리겠습니다.